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참 그러지만은 우리 집 외부에 뭐 오비들 이 교회에서 나오셨던 분들 또 지금도 아직까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참 뭐라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만나면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뒤에 이름을 물론 무명으로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감사하다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이 하나 빠졌네요. 반주가 없으니까 지금 찬양이 하나 빠졌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라는 9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은 자유헌금입니다. 헌금 시간에 따로 없고요. 저 뒤에 헌금함에 자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 진각하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반주자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주자도 몇 명 있으면 좋으니까 서로 바쁘고 그럴 때는 또 반주자가 따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한 가지, 요새 유튜브에 보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한국에 옛날에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를 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무슨 영웅이라 그럴까? 떠가지고 이번에 그만두고
투레시 감독이 뭐 베트남 감독을 하냐, 돌아와서 이제 박항서 감독이 중국의 감독을 가냐, 뭐 어떠냐, 지금 막 떠가 있는데, 완전히 박항서 감독이 제 친구예요. 같이 운동을 했어요. 야, 자, 하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할 정도로 친해요. 근데 이제 헤어진 지가 한 40년 되니까요.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모르고,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항서야 연락 한번 해라 하고 올렸는데도 막 바쁜지 못 보는지 이렇게 못 봤네요. 못 보고 있고 아직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떠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연락이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일본에 한번 오게 할까, 그런 연락이 지금 되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근데 박항서가 선수 때는 못했어요. 저도 못했지만은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돼. 1977년도인가 6년도에 저도 청소년 대표로 해서 박항서와 같이 이란에 테헤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딴 길로 갔지만, 그래서 그래도 참 친구가 이름이 그지 뜨고 유명해지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베트남에서는 가지 말라고 더듬다 그러고 왜 보냈냐, 뭐 이런, 이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한테 입에서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참 소문이 나야 할 텐데 하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네 가지가 있어요. 방법. 주일을 성수한다든가, 또 주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를 봉사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또 특히 복음을 전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은 액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사랑,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액션을 보였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만 믿음이 아직 약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해서 보면 전도하고 선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합니다.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번 창립 기념회에 정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기로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들의 가족, 형제, 주위의 친지분들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우리 오비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주위의 친지분들만 했는데, 그래서 오비들도 어떻게 알고 몇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므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이 일단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든지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교회에 발걸음 옮기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잠재적으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해주는 진단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평상시하고 좀 걸음걸이가 다르다? 아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지? 하는 이거를 갖다가 의학용어로 게이트라고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 이 진단 방법은 평상시하고 걸음걸이가 조금 다르다든지, 자연스럽지 않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지적하는 그 방법.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이라 그럴까,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근데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삶은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그 품격이라 그럴까, 인격이라 그럴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번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수고한 사람들이나 또 참석회 분들의 간증소리를 들으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참석했겠지만은 참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헌신과 수고했다 하는 그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을 앞부분에 보면 교훈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1절에, 오늘 말씀 읽은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입은 자녀라. 너무나 잘 알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우리 보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갓 태어난 아기가 걷는 것을 시작하는 걸 보면은, 그 어색한 발걸음으로 막 걷는 거 보면, 아버지 따라 걷는 거 보면 정말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본받는 자,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모방한다든가 누군가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체질이나 성격 면에서 부모를 많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닮는 것이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해서 부모들이 왜 저건 닮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닮아가지고 저러냐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훌륭한 부모의 행위나 삶을 닮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말씀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본받는 자 누구 있습니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들이 받은 사랑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에서 말하면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짐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위에. 그죠?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제물을 불을 살라요. 구약에서. 그럼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이건 무슨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향기로운 냄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그럼 뭐냐?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본을 받아야 돼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들이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들,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제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멀리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 가운데 보면은 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 창립 기념회가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물해주는 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진정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게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물론 이거는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한 영향이 아닌 악한 영향이 미칠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삽니다. 그죠? 세상 방식대로 또 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 오늘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일본이 제도가 다 무슨 시험이고 무슨 행사가 다 주일날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주일 안 지키면 막 완전히 무슨 뭐 죄인 취급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 되면 꼭 참석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한국에는요 또 주일날 행사들이 많아지고 가고 있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행해야 하는 것들 교훈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일. 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어둠이었다. 어둠의 속에 거하였다가 아니고 어둠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죠? 이전 생활을 이거는 우리가 이전 생활을 한번 상기시켜봐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데 잡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착함이라 하는 건 선하고 친절하다는 의미고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올바르고 옳고 바르고 공정한 것을 의미하고 진실함이라 하는 건 정직한 말, 실제 자신이 거짓없는 모습,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때도 많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그 변화되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삶의 열매에 대한 자기 평가를 끊임없이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현재 진행이 원문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 비추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봐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나 자신의 내면을 참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구석, 태도, 이런 생각,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라. 왜 잠시 생각해 보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은혜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보신다.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지금 발음이 똑바로 없는 게 자꾸 은혜 하는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벌써 심판받아서, 그죠? 그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계속 감사할, 그 사랑을 보면 우리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에서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부끄러운 책임을, 부끄럽고 책망을 받을 그 만한 것들을 계속하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징벌하십니다. 그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해 가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죠. 여러분, 이희우 목사님도 그날 토요일 날 보석에게서 보석 주인이 손해본 게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들으신 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사람이 그분 거를 말씀을 드리면 보석을 사러 왔어요. 목걸이라 그랬나? 그래서 사러 들어왔는데 보석집 주인이 보니까 손님이 와서 보석을 사러 왔는데 목걸이가 70만 원이야. 그래서 7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보석 사러 온 사람이 100만 원짜리 슈퍼를 줬다 그랬죠. 100만 원짜리 슈퍼를 주고 30만 원을 이제 거슬러 줘야 되는데 30만 원이 없으니까 이 수표를 들고 옆집에 가게에 가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금으로 바꿔줬어. 그래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3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이제 갔어. 근데 나중에 수표 바꿔준 사람, 바꿔 주인이 보고 이 수표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집 주인이 돈을 10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갖다 줬어. 갚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의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보석집 주인은 얼마를 손해를 봤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머리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온 문제래요. 어떤 사람은 170만 원이다, 아니다, 200만 원이다 막 나오는데, 저도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원 같아. 이 옆집에다가 100만 원을 갖다 줬으니까. 사실은 다시 듣고 정확히 알다고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손해본 게. 저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 그 자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지은 죄는 잘못되었어요. 그 죄는 미워야 돼.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지만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나무의 모양이나 잎의 특징을 보고 그 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알기는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에 일단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은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 이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감나무다 하는 것을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방식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빛의 열매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들이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항상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알고 믿으면,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 돌아볼 수 있고 시간 되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우리들이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지난주에 33주년이란 참 뜻깊은 창립 기념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정말 귀한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